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9장 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4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9장 4절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사람들의 희망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희망,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주제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특권이 있는데 특권이 뭐냐면 소망,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이 그들이 죽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희노애락, 누굴 막 또 미워한다든지 또 누굴 막 시기한다든지 사랑한다든지 이런 감정들, 이런 걸 다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특권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희망이 있다는 것, 특권이 있다는 것, 이것은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러시아의 국민 시인 그러면 푸시킨이라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알렉산드로 푸시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러시아의 국민 시인 푸시킨 하면 또 유명한 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런 시가 있어요. 잠깐 소개하자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픔의 날은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모든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또다시 그리움이 되는 것. 그러니까 삶 속에서 어려움고 힘든 것이 있지만 금방 지나가고 또 기쁨이 올 것이고 힘든 그때가 지나고 나면 또 그리움이 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 9장에 보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인생은 참 헛되고 헛되다. 헛되다는 얘기도 한 번 얘기하지 않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씩이나 인생은 헛되다라고 얘기하다가 그가 그 헛됨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관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깨달을 때 인생은 헛되지 않구나 라는 것을 그가 이제 깨닫습니다. 그리고 쓴 것이 이제 전도서 9장이에요. 그 전까지는 헛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렇구나, 인생은 헛된 게 아니구나. 1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절 말씀.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가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헛되지 않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셔요? 라고 묻는다면 제가 해주는 답은 태양을 한번 보세요. 태양이 어떤 거예요? 태양은요, 그 온도가 6,000도입니다. 그것도 표면이 6,000도고 그 안에는 2천만 도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표면이 6,000도, 안에는 2천만 도라고 이렇게 과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6,000도 이 온도가 인류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그 온도가 내려가지도 않고 더 올라가지도 않고 그대로 그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아니 누가 거기 무슨 보일러를 뗍니까? 아니 무슨 가스를 주입합니까? 계속 그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태양이, 만약에 태양이 조금만이라도 더 뜨거워진다든지 조금만 더 열이 식어지면요, 우리는 조금만 더 열이 가면 우리는 다 타 죽는 것이고 조금만 더 그 열이 이제 식어지면 우리 다 얼어 죽는 거예요. 계속 그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절로 그렇대.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저절로라는 얘기하는 사람들은 묶어놓고 관리해야 된대. 저절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태양이 있으면 지구가 있는데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돕니다. 아시죠,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다 태양이 도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거였어요. 지구가 태양을 돌았어요. 지구가 이 태양을 한 바퀴 딱 돌면 그게 1년이에요. 1년 동안 이 지구가 그대로 태양을 이제 한 바퀴 도는데 이 도는 이 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조금이라도 더 태양 쪽으로 가까이 가면 다 타버린대요, 우리는. 조금만 더 멀리 가면 또 다 얼어버린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태양을 지구가 그걸 라이프 존이라 그래요. 라이프 존. 라이프 존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1년. 어떻게? 저절로? 저절로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천문학자들이 그러는데 이 지구가 있으면 지구 주변을 매일 큰 바위 덩어리가 큰 바위 같은 덩어리가 근데 소행성이라 그러는데 이 큰 소행성이 지구를 지나가고 있대요. 그게 지름이 1km, 그러니까 1000m, 1km 되는 것이 매년 2000개가 지나간대요. 매년 2000개니까 이렇게 나눠보면 하루에 6개 정도가 1km 되는 돌이 소행성이 지구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1년에 2000개, 매일 6개씩. 100m 정도 되는 것은 약 30만 개가 지나가고 있고 20cm 되는 것은 약 1억 개가 지구를 지나가고 있대요. 근데 안 부닥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대기권이 있어 타는 것도 있겠지만 그 큰 것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문학자들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큰 것들이 이렇게 지구를 막 지나가고 있는데 부닥치지 않고 이렇게 큰 해가 없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다. 아니에요.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이 솔로몬이 깨닫고 나서 인생은 헛된 거구나. 그랬는데 헛된 게 아니었어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심지어 우리가 태어난 것도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저 에레미야 선지자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해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늘 그냥 그러니까 이 눈물의 선지자로서 나라가 멸망하는 걸 보고 그걸 전하라 그랬으니까 그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에레미야 애가라 그래서 슬픔의 노래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도 에레미야가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뭐라 그럴 거예요. 그 출신이 또 아나돗이라는 지역 자체가 유배지였단 말이에요. 유배지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막 열등감이 많고 힘든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것도 좋은 말씀도 아니고 막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는 걸 네가 예언하라 그랬으니까 얼마나 슬펐겠어요. 인생을 막 비관했을 줄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시던 것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너를 불렀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 그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말씀을 증거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든 것들이 다 심지어 우리가 지금 힘든 상황에 있을 때 할지라도 이것도 다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하나님의 손길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8편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우리 인도하신다는 거. 인도하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 옆에서, 내 옆에서 나를 항상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우리 찬양이 이런 찬양이 있어요. 늘 언제나 늘 가까이 내 곁에 계시는 분,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사랑하시는 분. 졸만하면 노래 부를 거예요. 여러분 늘 언제나 늘 가까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 때 인생은 허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인생은 다 헛된 거구나 했는데
그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을 또 믿으니까 인생은 헛된 게 아니구나. 헛된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그 유명한 전도서 9장 4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소망이 있는 까닭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여러분, 개하고 사자하고 어떻게 비교를 해요? 사자하고 개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자는 동물의 왕 중에 왕이에요. 왕 중에 왕. 개는 그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개는 정말 동네를 배회하고 쓰레기나 뒤지고 뭐 이런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왕보다도 훨씬 낫다라고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이런 걸 다 갖고 있어요. 희노애락, 뭐 어떤 감정,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뭐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기회, 뭐 이런 게 다 산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정말 미안합니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또 기회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암에 걸린 사람들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러면 죽은 자보다 살아있는 사람이 소망이 있다 그러는데 어떤 소망이냐 할 때 물론 어떤 영적인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할 수 있는 소망이 있고 내가 영원한 날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소망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하게 살 수 있고 보람 있게 살 수 있다라는 소망도 있을 것이지만 그런 거 다 중요한 거지만 일단 내려놓고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살아있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 할 수 있는 기회가 뭐냐 할 때 첫 번째 살아있는 자는 즐겁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거 소중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즐겁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이 목사님이 잘 나가다가 쾌락주의로 나가시네. 그냥 인생을 살면서 그냥 즐기면서 사란 말인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 자녀인 우리가 살아가는데 늘 얼굴에 내천자나 그리고 어둡게 살아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방긋 웃으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봤을 때 자녀가 늘 고개 푹 숙이고 우울하고 말이에요. 침울하게 있는 게 보기 좋아요? 아니면 애가 막 웃으면서 막 노래 부르면서 이런 게 좋아요? 당연한 게 밝은 게 좋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겁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봅니다. 7절 봅시다. 9장 7절, 전도서 9장 7절. 또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여기 보니까 기쁘게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 말씀 때문에 또 이 말씀 좋아하는 사람 있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래네. 그래가지고 이게 알코올 중독자가 나오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죠. 그게 그런 말이 아니라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고 있어요. 즐거움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기쁨으로 음식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먹을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가끔 집에서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차려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에게 또 남편에게 가족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탁 해놨는데 뜩 보고 말이야.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말하든지 말이야. 뭐 이러면 좋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음식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기쁨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것 마찬가지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 왜냐? 이유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뒷부분.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너의 모든 것들을 아까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다 인정하는 거예요.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내가 학교에서 떨어졌어. 뭐 사업을 하는데 실패를 했어. 몸이 아파. 그런 거다 할지라도 고통이라 할지라도 어려움이다 할지라도 역경이라 할지라도 이는 하나님이 내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다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억울한 일이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구나. 1절과 연결되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이 내가 할 수 있는 소망이 뭐예요? 기쁘게 살아야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라 그래요. 고해. 뭐예요? 다 고통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생은 뭐예요? 축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뭐냐면 기쁘게 살 수 있는, 즐겁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웃음을 피세요. 항상 웃으면서 9장 8절 말씀 보실까요? 8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옷을 하얀 거 입으려네.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라. 흰 의복이라는 것은요, 솔로몬 시대도 그랬지만 유대인들에게서 흰 옷은 순결을 상징하고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기쁨. 제가 지금까지 목회자로서 주례를 많이 썼어요. 여기 애들도 은혜들 가만히 보니까 한 200번 가까이 쓴 것 같은데, 내가 주례 쓰면서 신부가 하얀 옷 밖에는 본 적이 없어요. 다 하얀 옷을 입었어요. 왜냐? 그 하얀 옷이 뭐예요? 순결,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신부로서 하얀 옷을 입는 건 뭐예요?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내가 행복한 날이다. 가장 내가 기쁜 날이다. 그래서 하얀 옷을 입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이 몸에 그 재를 뿌리고 항상 이렇게 베옷을 입고 막 그랬어요. 흰 옷이라는 것은 기쁨이에요. 우리나라는 생태적으로 보면 태생적으로 그 뭐랄까요? 그 백의 민족이었어요. 백의 민족. 항상 흰 옷을 입기 때문에. 그런데 웬일인지 우리나라가 요즘에는 그 소리를 잘 못 듣는 것 같은데, 백의 민족. 어? 기쁨의 민족이 소리를 못 듣는 것이,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보면 한국 사람들이 무섭대. 늘 인상 막 무서운가 봐요, 우리가. 외국 사람들은요, 얼굴이 항상 밝잖아요. 외국에 가보시면요, 이렇게 호텔 같은 데 가보면은 모르는데도 지나가면서 굿모닝 인사를 해요. 항상 웃으면서. 우리는 당황스럽지. 나 아나? 왜 아는 척 하나? 한국 사람들 보면 무섭대네. 눈이 조그매가지고 그런지 말이야, 이렇게. 그리고 쳐다보면 왜 쳐다봐? 막 그러고. 우리나라가 하도 이 반만년이잖아요. 5,000년 동안 하도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원래 우리는 태생적으로 백의 민족이었어요. 기쁨의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늘 보니까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쁨이 내면 속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즐거움에 살아가는 거예요. 또 기쁨을 어디서 찾아보니까 9절 말씀해 보니까 전도서 9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됐죠?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시는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어디서 기쁨을 누리라고요? 가정에서. 아내에게. 여기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아내와 함께 즐겁게 지내라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의 기쁨을 한 달 봐, 한 달. 그래서 허니문 딱 한 달. 아니에요. 그거 성경적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늘 여기는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늘 즐겁게 살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자들의 기회, 그렇죠.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걸 더불어서 또 이게 함께 하는 것인데, 이 가운데 혹시 그 가정 안에서 그런 기쁨을 못 누린 자가 있다면은 또 다른 가정이 있어요. 또 다른 가족. 누구냐면 영적인 가족. 교회 안에서.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믿는 자들에겐 두 가족이 있는데 육체적인 가족이 있고 영적인 가족이 있어요. 이 가족 관계를 잘 누리고 이 가족 안에서 행복을 누려야 된다. 어떤 그 동물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원숭이를 통 속에 집어넣고 통속에 막 흔들고 빛을 막 번쩍번쩍하게 하고 막 이상한 막 소리를 막 지르게 이렇게 나오게 했대요. 그랬더니 원숭이가 막 이 개파를 통하여서 보니까
수치를 보니까 스트레스 수치가 막 쭉 올라가더래요. 막 100까지 올라가더래요. 막 스트레스가.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숭이에게 또 다른 원숭이 한 마리를 딱 집어넣었대요. 그리고 똑같이 막 흔들었대. 빛을 막 주고 소리도 막 나게 했는데 스트레스 지수가 반으로 뚝 떨어지더래. 또 한 마리 또 집어넣었대요. 더 떨어지더라요. 그래서 깨닫는 게 같이 있을 때 동행의 유익이구나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런 거예요. 사회적인 우린 존재잖아요. 함께 할 때 우리는 우리가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살아있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런데 그 소망이 뭐예요? 즐겁게 지내라. 행복하게 지내라. 그리고 어떻게? 가족 안에서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쭉 가니까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계속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그러니까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산 소망이 있다 그러는데 그 소망이 뭐냐면, 기회는 뭐냐면 기뻐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자에게 또 어떤 소망이냐면 열정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늘 열심히 다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기회를 최선을 다하라. 전도서 9장 10절 제가 읽을게요. 내 손에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열정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열정적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이 기회, 살아있는 동안 소망은 뭐냐면 열정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런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 9장 12절. 왜냐하면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제날에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물고기가 막 잘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그물에 걸려버렸어요. 새들이 올무에 걸려버렸네요. 이런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호련히.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기회를 최선을 다해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토니 캄프리라고 사회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회학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또 신학교를 들어갔어.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목사님까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사회학자로서의 자기의 전공을 살려가지고 설문을 좀 했는데 80세 이상의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 드신 어르신들, 8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가상의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가상의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의 답들을 가지고 이분이 이제 논문을 썼는데, 들어보세요. 8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은, 당신이 만약에 한 번 더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80세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 80 이상이시니까 뭐라 그럴까요? 좀 뭐라지? 인생 다 황혼의 시기 때인데 그래도 한 번 더 기회 준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할 때 여러 가지 막 답들이 막 나왔어요. 그 여러 가지 나온 답들을 뭐 웬만한 거 다 제하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 답들을 억 실어봤어요. 물론 다 회한이죠. 그 답들을 막 차렸더니 3개가 랭킹이 딱 나왔어요. 3위. 내가 도전하고 싶다라는 답이 나왔대요. 도전하고 싶대. 그러니까 이 인생의 황혼을 다 사시는 분들이 한 번만 더 기회를 준다면 내가 다시 도전하고 싶다. 내가 그때 그걸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것을 선택하고 내가 그걸 했어야 왜 못했을까? 그걸 하고 싶다는, 도전하고 싶다는 이런 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우리가 시사하는 게 있어요. 우리도 무슨 일이 있을 때 도전해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 80 넘어가지고 다시 질문했을 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우리 다 젊잖아요. 그죠? 아유, 애들 앞에서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도전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청년들 중에 40이 넘은 청년들이 있어. 40 넘은 청년. 그래서 청년이야. 그런데 마치 자기가 굉장히 나이 많은 것처럼 척하고 있거든요. 40, 아유, 애기 하지. 그죠? 제가 지금 살아보니까 40, 50, 60, 70, 80, 아우, 여러분, 인생 100세라 그러는데 도전할 수도 우리가 해야 돼요. 나중에 가서, 다 이 통계잖아요. 그분들이, 내가 도전할 걸 그러지 마시고 해야 돼요. 저기 서울에 가는 어떤 교회에 보면은 그 큰 교회인데 그 교회는 은퇴하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 대상으로 선교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한다는데 여러분 70 넘으신 분이 중국어를 공부를 해. 중국어. 왜? 중국 선교사 되겠다고. 이게 주책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교장 선생님은 은퇴하고 나서 자동차 정비사를 막 제대로 정비사 자격을 정비사 자격을 띄기 위해서 막 애를 노력하고 있어요. 왜? 그랬더니 아프리카 선교사 가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어질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지금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수업을 듣는데 미국에서 막 공부하고 들어온 교수님이 있어요. 젊은 교수님인데 그분이 이제 강사로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종이 한 장 정도 쑥 주더라고요. 뭔 종이가 봤더니 그림이 딱 그려져 있어. 그림. 근데 무슨 그림이 봤더니 이런 그림이에요. 새가 황새 같은 하여튼 큰 새가 새 한 마리가 개구리를 꽉 씹었네. 개구리를 딱 무는 그런 그림인데 그 개구리가 딱 이 새에 물리면서 개구리의 두 팔이 새의 목을 꽉 조르고 있어. 그런 그림이야. 내가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새가 개구리를 꽉 물었는데 개구리가 이 새의 목을 꽉 누르고 있어. 그럼 써 있어요. Never ever give up 써 있더라고요.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런 게 있더라고요.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그 그림 한 장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라고 있는데 아시죠? 노벨 평화상도 받았잖아요. 얼마나 희생을 많이 했어요. 그분이 막 이렇게 막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막 다 데려다가 다 치유하고 심지어 막 이 피부가 다 헌 사람들, 그 사람들 막 손으로 직접 만지면서 다 치료해주고 그랬대요. 기자가 물어봤대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 막 냄새나고 힘든데 그랬더니 마더 테레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손에 들려진 작은 몽당 연필입니다. 몽당 연필 알아요? 우리 애들, 우리 친구들은 어린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몽당 연필하고 연필을 쓰다 보면요 요만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볼펜에다가 꺾어다가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마더 테레사는 나는 그렇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몽당 연필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일 중독으로 살라는 건 아니에요. 내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하는 것을 정말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기회, 살아있는 내가 호흡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전도서 9장에서는 지금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또 열정적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인생은 정말 고행이 아니라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마지막 날처럼 살라 그랬잖아요. 하루하루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시편 118편 24절 다 같이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기쁘게 먹고 기쁘게 즐겁게 음식 먹고 흰옷을 입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소개할게요. 영국의 런던의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하겠죠. 그리고 너무나 사는 것도 힘든데 옆에서 이 에드워드 모트가 손재주가 좀 있나 봐요. 가구 공장 사장이 그 아이를 거둬줬어요. 그래가지고 늘 좌절하고 막 싸움만 하고 말썽꾸러기 아이를 데려다가 가구 공장에서 일을 하도록 기회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 손재주가 있으니까 가구 공장 일을 잘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 가구 공장님의 사장님의 손을 붙잡고 같이 교회에 참석했어요. 무심코 그 교회에 참석했는데 존 하이아트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이 어린 아이가 마치 우리 아이들처럼. 그런데 하이아트 선생님 목사님의 그 설교가 요한복음 3장을 주제를 가지고 거듭남, 다시 삶 이런 거에 대해 설교를 들은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구나. 내 인생이 정말 고아로 이렇게 뭐 실패한 인생 같지만 그렇지 않구나. 주 안에서 새로운 거듭난 삶을 살 수 있구나. 용기를 갖게 됐어요. 열심히 그때부터 일을 했어요. 그 전에는 그냥 겨우겨우 일하는 건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니까 하루하루가 좋은 거예요. 말씀처럼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라니 말씀처럼 늘 즐겁게 했더니 이 사람이 점점 잘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장님이 조그마한 다른 이제 가구점을 하나 내줬대요. 거기에 사장이 돼버렸어요. 이 고아 출신이 사장이 돼가지고 거기서 또 가구점이 잘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펜을 가지고 하나님께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가사의 내용이 이겁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일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사람이 그 글을 쓰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 신앙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 9장에 나오는 이 솔로몬은 사실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알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당신의 아들을 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예수님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어요. 만약에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생은 기회가 있다. 산 소망이 있다. 그래서 즐겁게 살아야 된다. 열정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알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잖아요. 그 주님과 함께 살아있는 사람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